존 비비어의 순종 1장.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고단한 인생길 피할 곳이 있는가? 보호 아래라는 말은 참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단순하게는 어린아이가 따뜻한 이불을 덮고 누워있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부모 뒤로 몸을 숨긴 모습일 수 있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경찰이나 군대가 한 도시의 치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상황일 수도 있다. 덤불이나 동굴이나 지하에 마련해둔 은신처에 감쪽같이 숨은 동물을 묘사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세차게 휘몰아치는 폭풍우를 피해 집안에서 따뜻하고 편안하게 생활하는 가족을 가리킬 때도 쓸 수 있다. 어릴 적 내가 살던 지역에는 폭풍이 잦았다. 우리는 큰 유리창가에 몰려서서 멀리서 천둥을 이끌고 다가오는 먹구름을 바라보곤 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폭풍우는 어느새 우리 집 지붕 위에서 맹렬하게 몰아쳤다. 번개가 번쩍이면 곧이어 천둥이 사방을 뒤흔들었다. 작은 망치 수천 개가 지붕을 두드리는 것처럼 비가 쏟아졌다. 거센 폭풍우에도 아무런 염려가 없으니 우리 집이 훨씬 더 안전한 곳처럼 느껴졌다. 창밖의 세상은 모두 젖었고 추웠고 자칫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벼락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나 집 안에 있는 우리는 물 한 방울 묻지 않은 채 안전했다. 지붕과 벽이 사나운 폭풍우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호 아래 있었다. 이 개념을 확대한 두 단어를 합성해서 만든 단어가 바로 언더커버라는 말이다. 안전을 위해 정체를 가린 상태를 말한다. 첫 보호는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서 자유로이 활약할 수 있다. 자국 정부의 조처로 가명을 사용하여 보호를 받으면서 적진에서 마음껏 활약한다. 이렇듯 이 말은 다양하게 쓰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모두 보호받고 자유를 누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보호 아래라는 말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다윗은 이렇게 말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위한 그분의 지키심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는 자여 라고 제안하는 표현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떠오른다. 누가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가? 당신 손에 있는 이 책은 이 중요한 질문에 합당한 답을 탐구한 책이다. 간단히 말해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덮으심 아래 자유와 보호를 누렸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순간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여 벗어버린 바로 그것, 즉 자신을 덮을 것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함으로 인류는 한때 누리던 귀한 자유와 보호를 잃어버렸다. 현실을 바로 보자. 권위는 인기 있는 단어가 아니다. 하지만 권위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면 권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보호와 유익을 놓친다. 우리가 권위를 두려워하는 까닭은 권위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권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생각할 때면 우리 셋째 아이 알렉이 겪은 일이 떠오른다. 알렉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은 신경이 늘 날카로웠다. 성미가 까다롭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데다 걸핏하면 학생들한테 고함을 질렀다.
알렉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창의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남자아이다. 그런 아이에게 학교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였다. 아이의 그런 태도는 당연히 선생님의 성격과 부딪혔고 아이는 자주 선생님의 화풀이 대상이 되었다. 우리 부부는 방과 후에 선생님을 찾아가 주의를 듣는 일이 잦았다. 규칙을 따르고 협조해야 한다고 타일렀지만 알렉은 그 모든 과정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고 학교 수업을 좋아할 수 없었다. 그러던 차에 우리 가족은 다른 주로 이사했다. 2학년이 된 알렉의 새 담임은 1학년 때 담임과는 아주 반대였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규제가 없었고 학생들 기분에 극도로 민감했다. 선생님이 알렉을 예뻐했고 알렉도 성격상 그런 선생님을 좋아했지만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하면서 배우는 것은 거의 없었다. 알렉이 점점 공부에 흥미를 잃는 것 같아 우리는 결국 공부를 강조하는 차터스쿨로 아이를 전학시켰다. 알렉은 그곳에서 길을 잃은 듯 좌절에 빠졌다. 2년 동안 잘 배운 아이들과 섞여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이번 담임은 마음씨 좋고 친절하면서도 엄했다. 알렉이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져 있다는 것이 곧 드러났고 우리 부부는 다시 선생님과의 상담이 잦아졌지만 이번에는 유익한 만남이었다. 선생님의 조언에 힘입어 아이의 공부에 좀 더 관여할 수 있었다. 이후 알렉은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하다 와서는 밤에도 우리 부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책을 붙들고 있었다. 아마도 고역이었을 테고 알렉은 몇 번이고 주저앉았다. 사실 실력이 나아지고 있는데도 자기 딴에는 성에 차지 않는지 자주 눈물을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알렉이 더 이상 감정을 가누지 못하는 순간이 왔다. 형들은 학교 롤러스케이트 파티에 가는데 자기는 집에 남아 숙제를 끝내야 했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내준 숙제가 좀 많기는 했다. 철저히 절망한 채 아이는 하염없이 울었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 듯 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다음 순간 내가 영영 잊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 알렉은 고개를 들고 애써 감정을 가라앉히고 눈물을 닦더니 커다란 눈으로 나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어디서 생겼는지 갑자기 두 눈 가득 자신감이 넘쳤다. 문제를 해결하고 더 울지 않아도 될 좋은 생각이 떠오른 것 같았다. 아이는 허리를 펴고 자세를 고쳐왔더니 똑바로 앉아서 팔짱까지 끼고는 의젓하게 말했다. 아빠, 할 말이 있어요. 우리 반에 제시카라는 애가 있는데요. 그 애는 의사 선생님을 믿지 않아요. 알렉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아빠, 저는요. 학교 선생님을 믿지 않아요. 하마터면 소리내어 웃을 뻔했다. 계속해서 아이가 하는 말에 나는 무척 놀랐다. 제시카가 의사 선생님을 믿을 수 없다면 나도 앞으로 학교 선생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더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알렉이 풀 죽어서 말했다면 그 정도로 우습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 말투가 가관이었다. 아이는 정말 문제를 모두 해결해줄 새로운 계시를 내게 일러준다는 투로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처럼 진지하게 말했다. 물론 나는 이때다 싶어 선생님들이 없다면 알렉이 어떻게 될지 설명했다. 아이에게 1년 전 내가 아프리카 앙골라에서 배고픔에 허덕이는 아이들을 위한 급식소에서 일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아이들은 알렉과 자기들의 처지를 바꿀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 때를 대비해서 배움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 아이들은 배울 기회만 있으면 무조건 뛰어들 것이다.
내가 정황한 설명을 끝내자 알렉은 새로 깨달은 자기 철학을 마지 못해 버리고 가서 다시 숙제를 시작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몇 주간 아들아이와 나눈 대화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들이 한 말과 일부 사람들이 권위를 보는 방식에 공통점이 있음을 깨달았다. 권위를 불쾌하게 경험한 예는 많다. 지도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엄해서 권위를 불쾌하게 여긴 사람도 있고, 알렉처럼 단순한 좌절감 때문에 권위를 자기 즐거움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본 사람도 있다. 실제로는 권위와 지도자들이 훌륭한데도 권위가 내 행복을 막는 방해 세력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다 결국은 생각이 굳어진 이 불쾌한 경험 때문에 다음과 같은 생각이 굳어진다. 나는 권위를 믿지 않는다. 좀 더 어른스러운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다. 내가 수긍할 수 있어야 권위에 복종하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우리는 부당한 권위에도 복종해야 하는가? 타락한 권위라면, 우리에게 잘못된 일을 시키는 권위라면, 죄를 짓게 하는 권위라면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하는가? 그보다 우리는 왜 복종해야 하는가? 도대체 복종이 유익하기는 한가? 우리 모두 그저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는 없단 말인가? 하나님 말씀에 이 모든 질문에 맞는 구체적인 답이 들어있다. 나는 이 책이야말로 주님이 내게 쓰라고 하신 중요한 책 중 하나라고 믿는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의 근본 원인을 다루기 때문이다. 루시퍼가 왜 타락했는가? 반항 때문이다. 아담이 왜 타락했는가? 반항 때문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많은 사람들은 왜 곁길로 빠졌는가? 반항 때문이다. 정말 무서운 사실은 대부분의 반항이 노골적이지 않고 미묘하다는 것이다. 이 책에 내가 겪은 실패들을 여러 털어놓았다. 나는 양떼나 직원이나 가족을 억지로 복종시키려 하는 권력에 굶주린 지도자가 아니다. 내게는 훌륭한 직원과 가족이 있다. 나는 현재 목회자도 아니다. 나는 실수를, 아니 정확히 말해 죄를 많이 범한 사람으로서 이 책을 쓴다. 나는 1980년대에 국제사역 단체 2곳에서 일했는데 이 책에서 말할 실수 대부분은 그때 경험한 것이다. 가장 전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것은 실은 당시 내가 틀렸는데도 매번 내가 옳다고 믿었다는 사실이다.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동기를 밝히신 주님께 정말 감사한다. 이 책을 읽는 이들이 내가 겪은 일들을 잘 보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교훈과 경건한 통찰을 얻기를 기도한다. 무척 힘들었지만 경험에서 얻은 많은 교훈은 내게 아주 유익했고 고난을 겪는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매우 놀라웠기 때문이다. 회개한 이후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예비하심을 누릴 수 있었다. 이 책을 읽어 나가는 이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과 오늘을 사는 여러 개인들이 겪는 일들을 접하다 보면 읽는 사람의 마음에도 빛이 비추일 것이다. 이미 아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새로이 자유를 누리게 할 내용도 있을 것이다. 어느 경우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도한다. 나 역시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 진실을 만나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가인처럼 화내고 방어하며 정작 자기에게 필요한 계시를 버릴 수 있다. 나단에게 지적받은 다윗처럼 겸손히 깨진 마음으로 아프지만 철저한 회개를 통해 견고한 성품이 한 차원 높이 자랄 수도 있다. 이 일에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자.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보호하심이라는 계획에서 우리를 떼어놓으려 하는 자존심을 버리자. 길을 떠나면서 기억할 것이 있다. 우리를 참으로 자유하게 하고 보호해주는 진리를 달콤한 말이 아니라 뼈 아픈 말일 때가 많다. 어릴 때 일이다. 결핵 예방주사를 맞기 직전에 친구한테 주사가 너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어떻게든 주사를 맞지 않기로 결심했다. 간호사 2명이 나랑 씨름하다 결국 포기했다. 그러자 부모님이 나를 앉혀놓고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말해 주셨다. 누나가 암으로 죽는 것을 이미 지켜본 나는 부모님이 나를 보호하려고 그러신다는 걸 알았다. 주사가 아프다는 것은 알지만 더 큰 아픔을 겪지 않으려면 주사를 맞아야 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말이다. 그 사실을 깨닫고는 자진해서 주사를 맞으러 갔다. 하나님 말씀에서 예방주사처럼 불편하거나 심지어 고통스럽기까지 한 진리를 만날 때마다 이 예를 잊지 말라. 하늘아버지의 길은 완전하다. 당장은 쓰리고 아파 보이는 일도 실은 보호와 축복이나 다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하고 완전하며 영원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 길을 떠나기에 앞서 함께 기도하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편안함이나 즐거움보다는 진리가 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길이 완전하다는 것을 알기에 제 마음과 영혼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는 제게 영생을 주시고자 아버지께 가장 소중한 존재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어 저를 위해 죽게 하실 만큼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에 제 삶에서 시작하신 일을 이루실 뜻도 있으심을 압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 원하시는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아버지의 말씀을 보고 듣게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깊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책에 담긴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제 안에서 하실 일에 미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